어느 성경 공부 모임이 진행되는 중에 한 장로님께서 자기의 오른손을 들어 보이면서 목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 왼손에 손가락들을 좀 보세요. 목사님이 눈을 들고 그 손에 손가락을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놀라고 또 자중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분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전에는 못 보던 일인데 보게 되어서 다들 의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가락이 하나 없어지게 된 것이 왜 그런지 본인도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손을 든 거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어쩌다 그러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기막힌 사연을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는 예전에 도박을 밥 먹듯 즐겼습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박은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제가 도박을 하다가 늦지막히 돌아왔는데 저를 기다리던 아내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왜 우느냐 그랬더니 제가 도박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가 아내가 보는 앞에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가운데 손가락을 싹둑 잘랐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손으로 도박 안 하겠다. 내가 이 손에 화토장 안 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잘랐다는 거예요. 이미 없어진 손가락을 보았던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손가락을 잘랐다 하는 그 대목에서 다들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소스라쳤습니다. 잠시 멈췄던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맞더라고요. 사흘이 지나서 저는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더니 저로 하여금 도박장으로 떠밀더라고요. 결국 아내 앞에서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했던 나의 다짐들은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좌중에 한숨이 넘쳐납니다. 저건 아닌데 싶은 마음들이 넘쳐납니다. 그때 장로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로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아픔도 별 수 없었던 나의 그 도박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도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얘기가 없었다면 손가락 보이고 얘기하고 그런 거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뭔 자랑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나 바로 이 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내가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삶으로 결실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 심령에 말씀이 담아지면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구체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특송을 하고 했는데 그때 명절이 지나고 나서 어느 여집사님께서 특송을 하신 거예요. 근데 특송을 하기 전에 자기가 왜 특송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전에는 큰 집에서 명절을 지날 때면은 믿지 않는 그 큰 집 식구들과 일가 친지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도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주일에 제가 명절을 앞두고 아마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믿음의 채통을 지켜야 된다. 다른 걸로 열심히 화평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라. 그러나 제사에 함께 하지는 말아라. 무릎 꿇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면 큰 난리가 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그 일을 안 했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믿는 사람답군. 안 믿는 일가친지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믿는 사람답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일 때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바로 아까 불렀던 찬송, 그때만 해도 그게 208장 찬송이었는데 그 찬송을 간증하며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야 정상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한 분 때문에 절대로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4절까지 또 많은 이름과 숫자들이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그러는 중에 제게 제일 감동을 주는 구절이 바로 24절입니다. 그 끝부분에 보니까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우쭐거리려고 자기 자자손손 자랑으로 삼으려고 시작한 인구조사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만한데 더 큰 규모의 인구조사 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중단이 됐지만 그 수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합해서 무려 160만 가까이 돼. 출애굽 당시에 숫자를 세웠을 때 60만이었는데 그에 거의 3배 가까운 160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듣게 되자 조사를 즉시 중단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자랑으로 삼으려 했던 그 수요를 왕가의 기록인 역대 지략에 아예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행동에는 그의 철저한 회개를 엿보게 하여집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그저 눈물찍 콧물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저 입술만의 뉘우침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방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개혁입니다. 뉘우침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로 뭉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되려고 하면 먼저 책망에 민감해야 됩니다. 책망을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고 수용적인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책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다윗을 책망합니다. 밧세바 사건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상대가 누구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하여야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조사 때에는 갓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역시 그에게 와서 다윗을 책망하면서 그저 책망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3일 온역의 이 징계까지 안겨주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왕인데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책망받은 바를 개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자를 감동하시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변화의 촉구를 드릴 때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보다도 믿음도 좋잖아요. 사회적 신분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이 삶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런 소리냐 하고 마땅찮다고 뛰쳐나가고 하면 평생 그렇게 뭉개고 살다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그래도 20세 이하는 조사하지 않아요. 왜 그렇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아예 인구조사를 안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인구조사를 하면서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근거에서 뻗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봬도 이만한 믿음인데 그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안 하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책망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베네수엘라에 선교사로 가 있는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이 나라 땅에 있을 때 자기네 교회에 이런 교인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빈손으로 서울에 상경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주 짧은 기간 자수성가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은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저 손을 대기만 하면 아주 기막히게 사업을 하고 돈을 막 긁어 모은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교회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의 사업이 잘 되길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 일어난 걸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가 아니라 그의 솜씨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뇌물도 서슴없이 주고 돈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모든 불의와 악행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요만큼도 안 받았어요.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돈 많이 벌어 많은 헌금 바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침없이 그 어리석은 생각을 그의 입술로 쏟아 놓아요. 목사님은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해줘서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정반대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따라 성경 읽기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지루하게 읽기 시작했던 성경이 그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니까 그 말씀이 전에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목사님 얘기거니 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막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이 비수가 되어 화살이 되어 마음속에 와 박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말씀이 너무 절절히 가슴에 와닿아서 그 다음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말씀 붙들고 몇 날 며칠을 울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울까? 나같이 사업해서 부자가 되면 그렇겠구나.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 자랑 삼아 말했었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천국 가기가 어려우면 되겠는가? 그래서 눈물을 쏟아가며 회개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요. 이제는 내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선한 양심대로 사업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더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땅은, 이 나라는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사업의 거의 한 75% 정도가 사라져버리고 한 25% 정도만 남아서 그것이 운영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사 중역들이 찾아와가지고 간언을 합니다. 사장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업하면 이거 안 됩니다. 다시 옛날로 갑시다. 다시 좀 찾아다녀 주세요. 다시 좀 옛날이요를 외치며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전의 도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없어진 75%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남겨주신 25%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진 75%를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25%를 감사하며 지금 이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분이 성령의 책망에 민감한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책망에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세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지. 말씀을 뒷전으로 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어찌 주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아픔으로 깨닫고 이를 악물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삶이어야 하고 저를 통해 이 주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속에서 변화되는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세상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건강한 교회, 이 꿈을 꾸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나이다.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곱씹어 읽는 중에 부족한 종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또 한 번 다윗을 통해 도전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을 때마다 큰 도전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것이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되었고 그 역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읽습니다. 종이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안에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시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찔림으로 받을 때 회개의 변화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하게 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감동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부림, 영부림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세상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그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우리가 경험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이어질 은혜 플러스 미니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 종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깊은 기도 속에서 주의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플러스 받을 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치유의 경험들이 일어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어제 저녁에도 많은 교사들, 학생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로 준비한 그 여름 수련회가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내리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여름이 온 교회 유치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